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전도를 제가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1986년부터 했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36살이에요. 36살. 지금은 몇 살인가 알겠죠? 예, 36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애들인데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가 지금 생각하면은 참 기특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린데 우리 아들이 지금 43살이에요. 오늘 제가 그 결혼 43주년이에요. 결혼 43주년. 근데 우리 식구가 오늘 그 결혼 43주년 됐다고 그러니까 참 오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43주년인데 오늘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저희 교회 동산에 가서 요즘에도 또 화장을 안고 매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그 관 올려가지고 가서 제 손으로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막 옷이 막 흙이 묻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오늘 집에 그 흙투성이 갖고 갔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응? 결혼 43주년에 죽은 송장 파묻고 온 거예요. 우리 식구가 오늘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 교회 묘지에 한 300명이 지금 묻혀 있는데 제가 한 3분의 2는 제 손으로 묻었어요. 제 손으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쳐가지고 하게 된 거죠. 32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느냐면은 2,000명에서 몇십 명 모지래요. 2,000명에서 몇십 명. 32년 동안 한 번도 이 전도를 그냥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듯이, 주일 예배 나오듯이, 또 11조 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그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를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8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그 전도한 사람들을 꼭 주일날 데리러 가요. 10시 반만 되면은 데리러 가는데 그날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 동강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먼저 사람들을 데리러 갔는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약속된 사람이. 그 약속된 세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가봤더니 아직도 그 사람이 거기에 쭈그리 앉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교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을 하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왔더니 정문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뭐 성도님들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데
전도사님들한테 그 3명을 맡기고, 이 사람은 아저씨 우리 집에 잠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얼굴 좀 씻고 가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 사람을 좀 씻는 걸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까 아저씨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한 3년을 역전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었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고 싶었대요. 하도 고마워서. 근데 역전 앞에 교회 봉고차들이 와서 좀 타려고 하면은 자기는 못하게 하고, 그 역전 앞에 교회를 가도 자기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된다. 어? 내가 잘못했다고. 다음 일요일 날 여기 10시 반까지만 오면은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가면서 우리 식구가 염려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이발도 하고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안 올 줄 알았다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금 8년이 넘도록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상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일 후에 철저하게 회개한 게, 수천 명을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못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그 뒤로 이제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목요전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배치시키고 나서 11시 정도만 되면은 그 역전에 가요. 가서 그 노숙자들 있는 데에서 가서 먹을 거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이 사람들이 나와주면은 내가 10,000원을 줘. 10,000원. 이제 한두 명이 와요. 매주에 10,000원을 준다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4주를 시켜요. 4주. 1과 2과 3과 4과 새신자 공부를 시킬 때마다 제가 10,000원을 줘. 10,000원. 공부하고 가면은. 그리고 4주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 38,000원짜리 주는데, 그 성경책을 다 읽고 오면 제가 10만 원을 줘. 10만 원.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멘도 찾고 아주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습을 시키고 또 세례를 주다 보니까는, 제가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에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제가 받았어요. 1년에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제가 받았어요. 잘했죠?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운동을 해요. 운동. 저희 식구는 그 배드민턴을 쳐요. 공원에서. 근데 저는 공원 위에 그 산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1시간 걸리는 코스예요. 근데 제가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로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 내려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요.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아파트 10층에서 2달 전에 지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공원을 쏘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여러 번 보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막 정신없이 쏘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보고, 그날은 아줌마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고민거리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막 졸랐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중간에 가서 듣고,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우리 한번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의 불교회 신도회 회장까지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부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날 너무나 완강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좀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했는데도 또 안 돼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소리는 않고 나랑 밥 한 끼 먹자고, 밥 한 끼 먹자고 막 졸랐더니 응하더라고요. 그래 밥 한 끼 먹는데 점심에 제가 혼자 나가기가 좀 못해서 대전에 한 15명쯤 되는 교회를 섬기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 그분을 제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1시간 밥을 먹고 얘기를 끝내고 헤어지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줌마 어떻게 이번 일요일 날은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좀 왔으면 어떻겠냐고 막 졸랐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주일날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안 데리고 오고 그 같이 밥 먹은 그 목사님 교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오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더 한 번 더 올 거냐 그랬더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제가 며칠 자꾸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그날 한번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된다고 그러길래 같이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그 여자 한 여자를 가지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 이제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데리고 들어요.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딸 둘을 데리고 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올케를 데리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한 180명이 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한 장 준 것이 아닌데 자기 남편부터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길래 해서 이 사람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그 조만한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응?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앉았더니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 응?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요. 주부.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몇 명 안 되는 성가대지만 거기 서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갑이었어요. 회갑.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갑인 거를 알고 그 교인들 한 100명 넘게 대전서 제일 고급 뷔페집에 가서 회갑 연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 결혼 일체 자금을 그 사람이 다 대줬어요.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으니까요. 왜? 나를 살려준 교회,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전도해줬다고 저한테도 아주 잘해요.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막 신발도 사주고, 명절날은 막 먹었던 거 잔뜩 사갖고 오고, 전도하는데 쓰라고 어떤 때는 돈도 갖다 주고요. 이렇게 저한테 잘해요. 우리 식구한테는 동갑인데 우리 식구한테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엄마 권사님. 이름을 안 부르고 엄마 권사님 불러요. 전도해줬다고요.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요. 그래, 얼마 전에 그 전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그 사업장 좀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 빼놓고는 그 이부자리 표 있잖아요. 그 좋은 이부자리 표 대리점을 하는데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매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하에 1층에 2층에 3층에 뭐 그냥 수십억 원어치가 이부자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부자더라고요. 부자예요. 저한테도 이부자리 몇 개 줘가지고 제가 잘 덮었죠. 그 전에 이부자리 덮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뭐 남아가지고 막 창고에다가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장모님도 갖다 주고 처제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기쁨으로 제가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32년 전에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한 2천여 명을 전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바라건대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32년 전 8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낮 예배를 끝내고 나서 광고 시간에 이래요. 우리 교회가 금년 가을에 한 3개월 동안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이번에 10명씩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들,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강제상에 쓰셨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0 됐는데 얘 이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정도로 아주 대전서는 소문나게 성인 군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마음씨가 고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한테 뭐라고 혼내키냐면은 내가 이번 가을에 전도를 좀 하자고 했더니 장로님들부터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석 달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방과회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두십시오.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감. 심부름 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죠.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좀 내라고 해서 조금 냈지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이 있다. 그걸로 골조공사를 했다. 니 아까 그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져놨는데 그 교회를 져놓고서 4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줄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느냐?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저 중간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앉았더니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 됐다. 우리 교회 다닌 지가 30년 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전도를 우리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세운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모셔다가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창원대교회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우리한테 그날 잠깐 동안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대요. 미국 유학 중에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을 논문을 썼대요.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쓴 게 7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라는 거예요.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매달렸다가 죽이는 이런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시킬 때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눕혀놓고 빨가 벗겨가지고 죄인을 양발 양손을 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 끈을 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고 이런 조롱을 하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과 창피와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대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요. 왜?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요.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남부끄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남부끄러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창피해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래요. 쪽이 팔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심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돼요라고 하는 간절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도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볼일.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내 자신이 쪽팔리더라고요. 최연소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이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에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행에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곤란할까 봐 그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를 할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왜 아무도 안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걸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은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아파트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어서 나는 30명이라고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랑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떡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려 깁치려 가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주는데 나는 목사님이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면당에 나왔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루 종일 걱정을 하다가 그냥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잠잘 시간이가 돼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또 잠이 안 와. 잠이요.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딥지락 엎지락 딥지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죠? 5.18 부대, 12.12 부대, 낙하산 타는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대통령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직속 상관이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직속 부하였었어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막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그 험한 훈련 UDT 훈련 받을 때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손잘못 들은 전도 한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드들드들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래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면.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왜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 난리인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손 잘못 들은 거지만 내가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까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요. 제대 한 달 늦게 앉았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노트를 보니까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은 많이 버는 거예요. 150만 원은 이거 입찰 하나 못 불고 본 건데 이번에 이거는 우리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가지 말로 설득
설득을 시키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빡치기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요,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그 속을 썩이다가 결론을 낸 게,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하는 걸로 그날 한 거예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날라니까는요 좀 무섭더라고요.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요. 누구만 잡아 딱 찾아와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 동안은 한 2, 30명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는요,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들 30명 하는 거 알죠? 젊은 집사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해야 돼요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으랄 때는 얹고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언짢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아파트가 떠나도록 소리를 질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어떡하나,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바쁘다고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니도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비를 뒀는데, 그날 우리 식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 기부스를 하는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한다고 큰 들이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수천 번 저를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비전교회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게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안 해도 좋으니까 입만 다물고 있어라.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면 좋다, 가만히만 있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는데 이게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밤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 친구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대. 6개월 이상.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한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가게를 닫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리고 17명이 지금 휴가를 일주일씩 열흘씩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대. 최미자 집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대. 역전약국 정옥희 집사는 하루에도 50만원 1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하는데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안 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이번에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지 1등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 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교회 가서 집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고 300명 손 들어온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알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근데 뛰는 놈 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그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모롭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안 와준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뜨고 교회가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요. 여기요. 왜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는 임원이 별소리 다 해요.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막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했더니 우리 식구도 막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잘새가 어디냐,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혼자 나가는 게 못하니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오길래 내가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그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진짜로 다 미쳤어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 응?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전 교회가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석 달 동안 400명이 1,500명을 전도해온 거예요. 1,500명. 그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지요. 석 달 동안에.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온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이후에 한 9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 뒤로 우리가 점차 부흥돼가지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내내 구도시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아파트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신도시가 아닌 그 동네에서 지금은 어른들 한 2,700명, 청년 한 300명, 주일학교 애들 한 700~800명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이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뭘 얼고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년은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되네요. 일주일이면요 뭐 3번 4번 간증을 평균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정도는 영 안 되더라고요. 간증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내가 첫 번에는 내가 이거 뭐를 잘못해서 간증을 이거 그날 오늘 죽을 썼나, 말이 왜 안 나왔지 하고서 속을 며칠 시간 쏘겠었어요.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는 터득한 게 이 싸가지가 없는 교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는 잘 되고 싸가지가 없는 교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간증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인 모양이에요.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여러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니까 모르지만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계속 되시길 바라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보다 작아도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아무나 부목사님. 예, 나와보세요. 예, 이리 올라오셔요. 안수집사 아무나 한번 나와보셔요. 아무나 빨리. 안수집사 아무나. 예, 나와보셔요. 예. 자, 이분이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30년 노하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0년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보라고요. 됐죠?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신자 명단을 목사님한테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끔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라, 교회 좀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막 볶다가 오늘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오늘 저를
지금 전번에 또 부르고 오늘도 또 불러가지고 여러 명 앞에서 좀 볶아달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알죠? 그때는 여자들만 많아가지고 좀 남자들한테 볶아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온 거예요. 알죠?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보자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응?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요. 오늘 우리 집에. 왜? 병원에 다른 환자가 많아서 내가 집에 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좀 같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댕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수천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천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서울에 사는 안 믿는 전도대장자를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느니 죄인이니. 눈을 후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쑥떡이 아나 쑥떡.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요구래.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 읽는 게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이게 전문가라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지금 인쇄소 사장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도로 가지요.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있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못하고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보증을 서달라는지 또 뭐 돈을 빌려달라는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전번 일요일 날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 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라.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고 연구단지에 자는 박사들, 학교 선생님들, 안 믿는 사람이 없어.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내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한번 시간 낼게,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고맙다.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에 드린다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박걸래 어떻게 꼭 좀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가 한번 갈게.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걸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줄래?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면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갈래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요.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원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숫꼬리야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놓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왜? 며칠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돼?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지, 밤에 또 일부러 왔는데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만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냐면은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해서 석 달 동안에 총 합해
743명을 목사님한테 석 달 동안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심심해요. 석 달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저는 찾아다녔어요. 내가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당장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780명을 만났어. 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780명을 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왔던 1700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만 가지고 내가 사형리 책제를 가지고 가서 복음 제시를 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 중에 780명 가능성 있는 사람을 1년, 2년, 3년을 쫓아다녔더니 그 중에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켰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에 아주 작으면 50명, 아주 많으면 90명 정도 전도를 해서 지금까지 2000여 명을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아 힘드네, 안 되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전도를 은사를 받아야지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요. 집사님 가끔 집에서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안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이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여기 앉아서 많은 수천 명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전도 대장자를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하고 같이 앉혀놓고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들어가셔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에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대개 가요. 눈을 깔아요. 그리고 고약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막 혼내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만나서 하지 말고 좀 뒀다 하자고요. 오늘 내일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죽는 사람 아니니까 좀 무르익었을 때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만나자마자 회개를 하라는 이 심판을 받느니 죄인이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깨끗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좀 남노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멋쟁이 여자가 그 남노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그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요. 그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지. 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좀 남노한 남자가 가서 뭐 시부렁거려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을 점잖하게 조용조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역 지하철 1호선에 보면은 지하 층계에 어떤 뚱뚱한 여자가 말이에요, 쓰레빠 신고 머리는 허틀어진 머리 같고 막 외쳐요. 회개를 하라고 막 외쳐요.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먹겠냐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좀 막 지저분하게 그지 못다니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회개를 하라느니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도하러 나갈 때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씨도 조용조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상대방은 지금 나는 중요한데 이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한 그 여자한테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거보다 바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한가하게 우두거니 녹을 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침에 출퇴근길에 가서 해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처녀 총각이 지금 뭐 공원에서 좋아 죽겠는 사람한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안 되고, 물건 사는 사람한테도 안 되고,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니까 좋더라. 여자들은요, 아침에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경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마당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이 한가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의 터미널에 쇠파이프에 궁딩기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 한 서너 명의 아줌마가 앉아있길래 가서 이렇게 있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응?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놀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놀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제 작은 성이니까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묻는 아줌마가 나와. 그 묻는 아줌마, 이게 낚시밥이야.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요, 만드는 전도지를 내가 소개를 하면은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제가요 교회를 꼭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일단 하나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좀 잘 좀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자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줘요. 응? 기도해준다는데. 그러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전도지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옮겨줬고, 이거는 다시 그 아줌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요 아줌마가 교회 좀 온다고 해서 제가 교회 문 앞에서 한 30분 동안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 아참, 제가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응? 아줌마, 그러면은 오늘은 못 오셨지만은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예, 오늘은 못 갔지만 내가 다음 일요일 날은 꼭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내 그 전도 수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글쎄요, 가게 될라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기가 쉬워요. 못 가기가 쉬워요. 저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왔어요.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제가 하늘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떻게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인데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못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라고 하면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계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이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수첩에 적어놓고 일주일 만에 전화해서 동그라미 세모표를 만들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계표를 중에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그냥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은 100%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계표를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더니 그날은 몇 명이 왔냐면은 12명이 왔어요. 우리 시골 국민학교 출신들이 41명인데 6명 죽고 지금 대전에서 한 10명이 사는데 그날 12명이 왔어요. 그 12명을 앉혀놓고 내가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뭐 술이 들어가지 화투치기 하고 있지 떠들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화투치기 하다 말고 갑천이 길동이 송로라는 친구가 먼저 일어나길래 쫓아나가서 집에 가냐? 나도 같이 가자. 나가자마자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들어와. 갑천이 길동이 송로가 들어오길래 차 한잔 시켜놓고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그 장로보다 높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저 우리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응? 우리 한번 가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둘이 반대를 못하고 가자. 그래서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 야,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지니까 이렇게 3명씩 4명씩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예요.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이라는 친구 4명을 너랑 나랑 칼국수 먹자고 불렀더니 4명이 다 왔어. 앉혀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죠.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점심 먹으면서 내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 너만 믿는다. 뭐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새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야 했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힘을 빌려서 전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논아드려야지. 어서 왔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나를 쓰다듬을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할머니들 할아비들 모시다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응? 할머니들 할아비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그냥 줘요. 장사치기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료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냐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피이면 안 나온 노인네 얘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정하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려나 모르겠네. 한번 갔다 와볼까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야.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이 사람 대의 때 창환아 했었어요. 그 창환이 형이 제대 후에 나한테 물질적으로 신세를 많이 줬어요. 그래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너한테 신세가 많이 졌는데 나는 너한테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부탁이냐.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1시간 같으면 내가 뭐 10시간이면 못 들으냐. 열흘이라도 얘기해라. 진짜요? 진짜래. 그럼 1시간이면 되는데 손가락 좀 걸자. 두뇌우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야 미안하지만 그것만 빼놓고 얘기하래.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좀 드러나 봐라. 예배는 어떻게 그냥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효도관광도 불국사로 왔다. 나는 동학사는 20번도 더 가봤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많이 읽는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허탕을 쳤는데 그 뒤로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내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환인들 집에 놀러 안 갑니다. 소리까지 했어. 근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요.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온다며요. 나 정말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실 건데 버스로.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시켜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교회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그날 14명을 데리고 왔어. 보살이 데리고 온 14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밤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소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바꿀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예,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시험 끝나면 우리 교회장 한번 꼭 좀 찾아오라고 논해줬어요. 몇 명? 600명 줬어요. 600명을 줬는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제가 12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2살인데 엄마가 9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70살 때, 70살 때, 그때는 70살에 죽어도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70살에 엄마가 몇 명을 왔냐면 9명. 엄마 어떻게 다 9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나 오늘
생일날이라 해가지고 밥 좀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늙으니 죽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나랑 같이 예배당 좀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막 졸랐더니 12명 중에 3명이 미안하다고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왔던 그 노인네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엄마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전부 좋은 얘기만 하되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자라고 하는 분들이 4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 4명을 제가 모시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 서너 번을 밥을 사먹이 가면서 밥 사먹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석 달 동안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다. 데려다 줬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을 가지고 집요하게 3년 동안을 매달렸더니 583명을 등록시켰고, 지금은 아주 작으면 50명, 많으면 90명 정도 전도를 해서 지금까지 한 2000여 명을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로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금도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일날은 밥을 못 먹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아서 금메달. 2등은 윤재룡 집사, 세무서 다니는 사람. 3등은 금반지 등급 하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한 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제가 한두 군데 가서 간증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30년 동안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서도 서울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 그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제가 서울서 이사 갔어요. 대전으로 이사 갔더니 대전에 신도맨션이라고 대전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서울하고 달립죠. 대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제가 79년도에 갔더니 925만 원에 분양받아서 거기에 한국 타이어 임원들이 다니고 또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이 거기에 다 살았었어요. 그 아파트가 925만 원인데 제가 600만 원 썼으면 많이 쓴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할 거 있으면 달라고 해봐라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저한테도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그 이후에 저한테 많은 걸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뭘로? 제가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돈 그때 전도할 때 썼던 600만 원에 지금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200배를, 물론 전도하는데 많이 썼지만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지들끼리 인류대학교 다 돈 안 들이고 마쳤고, 우리 모습에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재작년에 사업을 차렸는데 작년 매출액이 30억 했어요. 작년.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12년 동안에 그 조만한 방에서 12년 동안 석사과정 총장상 받았어요. 동양에서 간 조만한 기집애가 독일에서 총장상 받을 정도면 알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8년 동안 독일 박사는 죽기 전에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수가 죽기 전에 죽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왔어요. 따와가지고 지금은 재작년에 따갖고 와서 작년부터
건국대학교 시간 강사, 지금 정교수로 못 나가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강사 외래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거를 저는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오늘요 제가 오늘 하늘 비전 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독감이 걸렸네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목이 쉬었네요, 무슨 대상포진이 걸렸네요, 이런 소리를 30년 동안 4,000교회를 넘게 한 번도 뽕꾸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 아니면.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은 논산 세무서장 마치고 지금은 세무사무소 하고 있어요. 이 세무서장 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래서 간증 못하니까봐, 전도 못할까봐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기통찬 하나님이죠.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시키려고 깨딱깨딱을 아껴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 주신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멘이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신 분. 아멘이신 분은 전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혹시 오늘 아멘한 거를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놀아주겠습니다. 종이 받았나요? 종이 받았어요? 종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은 분요. 예, 놀아줄 거죠. 종이를 놀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내년 말까지 2019년 말까지 나도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나의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오늘 나도 내년 말까지 전도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왜 조용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나 이름이 누군데 몇 명을 내년 말까지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약속하신 분도 새로 적으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약속을 하신 분도 새로 적으면 된다.